오늘은 참으로 저희 복된 날입니다. 예, 오늘은 신승근 전도사가 여기 나와서요, 저보다 앞서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성규 목사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방치형 성장형 게임을 게임은 게임인데 방치형 성장형 게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온 식구가 다 그래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 성기훈 목사는 방치 안 했나요? 여기를 딱 왔는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근데 저 집에서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 교회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교회잖아요. 근데 안 나와. 방으로 씩씩거리면서 주일날 데리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 건드리지 마! 건드려서 만약에 네가 더 늦게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을 갔어요. 한 번 갔다 돌아왔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가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더 오래 걸려. 가만 놔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교 목사는 제가 6개월 못 볼 때도 있어요, 집안에서. 냅둬요, 방치형. 완전히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모토는 모두 방치형이에요. 누구에 방치한다? 아버지한테 방치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도록 하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끌도록 한다. 우리 승근이가 여기 올 때 왜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완전 방치하게 놔뒀어요. 냅둬. 예배를 나오든가 말든가 밤에 뭐를 하든가 말든가. 제가 가보면 2-3시까지 잠 안 자고 있어.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다가 잠시 나가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아보는데 그때까지 잠 안 자요. 그래도 그 방문 안 열어봐요. 그랬더니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 지금 여기 서서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완전히 다 하겠대요. 그래서 얘야, 그러지 말고 나랑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신승근 전도사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할 겁니다. 얼마 할지는 몰라요. 네. 오래 하면 오래 들으시고 조금 하면 조금 들으셔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린 전도사의 일생이 여기까지 와서 참으로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방치했다. 누구한테? 아버지 앞에. 그랬더니 이렇게 빠르고 멋지게 세워가지고 여기 세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모두 환영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이제 못 도망갈 것 같아서 여기 섰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제가 처음 베델에 들어왔을 때가 24살이었어요. 이때 들어오고 베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과거에 체험했던 이제 환상과 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을 뻔한 위기도 제가 있었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또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체험을 갖고 저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중대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던 체험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억들이 세상에 중대한 선택을 내릴 때마다 계속 엇나가는 선택을 하게끔 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돌이켜보면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항상 선택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짓밟고 올라가는 이런 교육을 배우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도 계속 그런 은혜들이 생각이 나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열심히 살지 않는 애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고, 뭐 업적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24살에 오고 여기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이미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거를 인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름에 그 농사,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여름에 농사 짓는 거랑 겨울에 장작 패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힘들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나는 누굴까?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세상을 되게 동경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제가 인터넷이랑 핸드폰으로 보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뭐 연애하고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놀고 사진 찍고 이걸 추억으로 남기는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왔을까요? 네, 잘 안 돼가지고 여기 왔어요. 결국엔 그렇게 됐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기도와 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바깥의 세상에서 저는 계속 빠져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의 환경을 평탄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고난 가운데서 돈은 못 버는데 밥은 진짜 잘 먹고 다녔거든요. 항상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밥은 잘 먹는데 돈이 항상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이것도 이끄시는 거구나 해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30살이고 지금 1년 지나서 31살인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에 비해서 좀 설교가 많이 좀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고 되게 초라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절 이곳에 이끄시고 또 앞으로 장차 더 좋은 길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가 가진 것을 최대한 빼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는 제가 사전에서 보니까 이제 거룩한 무리들 혹은 신에게서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성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를 뜻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로 구별된 사람이 있으면 성도로 구별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잠시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두 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 일을 진행하실 때 미리 보여주시고 진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베델에 와서 꿈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저의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전도를 하며 다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잘난 것 없는 제가 선택받은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람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네, 그러나 12장 4절의 말씀을 따라 12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 가긴 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뭐 롯의 집문서를 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왜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고 의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지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카를 아브라함은 내칠 수가 없던 거예요. 없었고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조카 롯 둘 다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현실 속에서 이제 놓을 수 없는 세상에 속한 거랑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둘 다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으로 뭐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카 롯을 옆에 두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 창세기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룬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과 아브람을 따라갔던 조카 롯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재물에서 시작된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온전한 순종의 모양의 길은 아니었지만 아브람이 이전에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서 바로를 통해 재물을 얻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환난을 피해 이제 스스로 아브람의 선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택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람에게 그런 하나님이 재물을 같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거짓말로 목숨을 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도 모든 걸 채워주고 살아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장막을 옮겨가며 이제 나그네처럼 살며 제단을 쌓았던 아브람이 기근과 환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뜻을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얻게 하신 재물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재물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환난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환난과 근심에서 애굽을 선택한 죄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물로 들어왔는데 그 결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해 보일 수 있는데 롯이랑 헤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것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부터 나약한 인간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아브라함 뜻대로 행한 일들도 몇 번 있었고 연약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이 조금 의아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를 보면 여러 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애국과 같은 그 비옥한 땅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곳이 아름답고 그곳에서 잘되고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랑하며 장막 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도 하지 못하고 장막에 살며 제단을 쌓으며 사는 아브라함의 삶에 무슨 복이 있을까 생각하며 성경을 읽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내놓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랑하는 나그네처럼 사니까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부유함 또는 만족, 그 편안한 삶에서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에서 살며 제단을 쌓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판단과 생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비록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과 순종을 드릴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겁니다. 네, 비록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생각하는 복의 모양이 아니라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받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조카 롯의 삶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걸어왔어요. 이거는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것은 이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인데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멋진 사람의 모습, 이제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주관하는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롯에게도 환난이 찾아왔는데 세상 권세 가진 왕들의 전쟁에서 롯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1년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연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는 항상 이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제 인생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느끼게 되니까 인생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롯의 환난을 사람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이 듣긴 하지만 이 듣게 되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으로 롯을 구출해내고 빼앗긴 재산과 가족들도 모두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목숨을 구하게 된 일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롯의 상황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두 마음의 갈등에서 선택하지 못합니다.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들, 체험들, 이 환상, 음성을 경험하면서 죽을 위기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 믿으라고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진짜 버스 하나 가득 채울 정도였을 거예요. 항상 무시했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항상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롯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기 전에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무조건 아브라함이 옳은 사람이고 롯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신경 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롯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같이 믿음도 약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지체하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다는 사실에 사실 조금 반갑기도 했습니다. 네. 반갑기도 하고 충격도 좀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에 눈이 번쩍 뜨게 하시는구나. 네,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전쟁 중에 빼앗긴 재물과 가족들을 되찾아왔는데 발걸음을 다시 소돔으로 옮기게 돼요. 다시 돌아간 소돔에서 또다시 환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롯을 위해 기도하시게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소돔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이 듣게 하여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롯을 구하게 했었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구하지 못할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마주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목숨이 아닌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오늘 윤영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중보 기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저희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가게 되는데, 자, 창세기 19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등 뒤에서 항상 봤고, 그리고 그럼에도 세상을 선택한 사람인데, 소돔은 죄악에 빠진 성이고 그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이제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롯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 이제 소돔을 향해 미래를 그리며 앞으로 나아갔을 텐데, 창세기 19장 9절을 보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거류하다는 남의 나라 영토에 와서 머물러 산다는 얘기거든요. 즉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바라보는 시선은 소돔에 머물러 사는 주제에 왜 우리에게 명령질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정착하고 기대를 안고 갔으나 세상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인 거예요. 자기의 선택으로 갔음에도. 그런 롯이 두 천사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롯에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롯을 더 사랑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롯이 두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두 천사가 소돔에 멸망될 백성들의 죄악을 확인하고
빠져나오기 위해 소돔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때 두 천사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롯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지만 사위들이 어떻게 여기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딸들의 사위들에게도 이런 반응을 받는 것,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롯의 인생은 그리 뭐 존경받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도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어설픈 인생을 살아왔던 롯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두려워하는 그 겁쟁이 모습을 살아왔던 거, 이게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까지 성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롯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했고 그 곳에서도 평안하지 못해서 결국 굴로 피신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장막을 옮겨다니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롯의 선택에서 결국 은혜를 구하며 사는 아브라함 같은 자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방탕하며 사는 삶을 사는 롯의 두 인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롯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고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된 인간의 삶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입어 택함받은 자의 사람으로 나아갈 기회를 여러 번 받았으나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고 롯의 결정이 결국 딸들의 생각으로 인해 술에 취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롯에게도 하나님이 동등할 정도의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행실로 살아왔던 은혜가 느껴졌을 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택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행실을 물려받고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주인되어 옳고 그름을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으며 또 나라는 우상을 항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정말 불쌍해서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환난 속에서 남에게 빚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게끔 회초리를 드시고 환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사실 은혜였더라, 이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될까요? 바로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멍청한 사람 같고 정신 이상자 혹은 손가락질 받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더라도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과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는 이유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내 소망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가치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가치가 중요하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요동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진지도 모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이전에 바라던 것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제약된 삶을 살던 우리가 택하심으로 은혜의 환경으로 이끌림 당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과장하는 신앙생활 말고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오늘 설교에 나왔던 롯처럼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의 시로 끝나버리는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옮겨가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일지 몰라도 항상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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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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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멋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안 놓고 다시 데려다 놨겠죠? 백석에 가면 1등 나겠네요. 우리 여인이가 3등 했거든요. 저 아이는 1등 할 것 같아요. 첫 번 설교거든요. 그것도 여기 혼자 다 한대요. 그래서 반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 잘하네요. 그냥 다 몇 개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네요. 방치형.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치형 성장형 게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집은요. 그런데 베델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뭐냐? 3시간 이상 기도한다. 하루에 40장 이상 성경 읽는다. 달달이 금식한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끝없이 꿈을 가리킵니다. 꿈과 환상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하고 멀리 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꿈으로. 너 그거 하면 안 돼. 잘했어. 아, 또 했어? 괜찮아. 또 다시 해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꿈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합니다. 고 목사한테도 했고, 양 목사한테도 했고, 엘리야 목사한테도 했고, 나한테도 했고, 성기훈 목사, 성한설 목사 다 했어요. 저는 특별하게 타치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꿈을 꾸지 않는 한. 가만 놔둬요. 잘해도 놔둬요. 잘못해도 놔둬요. 다 알아요. 알려줘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가만 놔둬요. 왜? 아버지가 그러면 다음 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락없이 다음 꿈을 줘서 회개를 딱 시키십니다. 제가 회개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바로 달려듭니다. 죄졌으니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면 막 달려들어요. 그냥 전 말 안 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아버지가 알아서 아버지 원하는 길로 다 지도를 하시는데 이 아이를 보세요. 엄마가 말 잘하잖아요. 이 아이도 정말 말을 잘하네요. 조리 있게. 이 첫 번째 설교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신명기 8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었어요. 오늘, 살아있는 오늘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네가 원하는 일을 이룰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따로 있어요. 왜? 각각 달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살고 그랬어요. 안 지키면 죽고, 번성하고 폐쇄하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시험했냐 하면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내가 너한테 명령했는데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실족하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광야 40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지도 않게 했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고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먹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지금도 하십니다. 네가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격이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멋진 사건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이거 다 못하니까 저기 은사 집회 때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꿈을 딱 꿔서 보낸 거예요. 누가?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꿈이에요. 근데 그분이 환상을 봐가지고, 환상인지 꿈인지 자기도 분간이 안 되는데, 우리 베델의 입구에 대나무에가 깃대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빨간 깃대가. 근데 이 대나무에 깃대가 걸려 있는데 저 3층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슨 바람이 부냐면 이 깃대를 쓰러뜨리려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 부는지 이 깃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데 이제 땅에 아주 넘어지게 생겼는데, 왜? 바람이 너무 부니까 생겼는데, 보니까 신기하게도 바닥에 물이 쫙 깔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물이 자꾸 이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요 성균 목사가 꿨던 꿈이에요. 똑같은 꿈을 다른 방향으로 꾼 거예요. 여기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세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저 큰 냇가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냇가에 바로 쓸려가기 직전에 샛별이가 와서 건져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샛별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샛별, 모닝스타.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바람이 어째서 불었다고요? 깃대는 뭐예요? 깃대는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깃대는, 표대는 깃대예요. 깃대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딴 사람도 구원해. 이거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주회장의 책임만 아니에요. 주회장의 책임은 거기다 더하죠. 그 믿는 자들이 왔지. 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이것이 이제 주회장의 명령인 거죠. 그런 표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주어지죠. 뭐가 주어질까요? 각각의 사명이 주어져요. 너는 구제자, 너는 병 고치는 사람,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너는 돕는 자, 여러 가지 은사를 줘가지고 표대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집의 표대, 이 빨간 표대는 뭐예요? 이 깃발은 아모스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산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굉장하죠. 첫째 돈, 두 번째 사람들의 질책과 손가락질. 이것이 제가 꿈에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왜? 우리 집에 5, 6천 명이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이 사건을 전국에 다 알고 있어. 막 전국에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욕.
굉장한 거죠.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 돈이죠. 어? 돈을 안 줘버리시니까 옛날에 8, 90% 줬던 돈을 10%밖에 안 주시니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할 거야? 시험하시는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네, 살아있는 한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 주를 위해서. 둘째, 내 자녀들을 위해서. 셋째, 여기에 종들을 위해서 합니다. 만약에 못하시면 내가 가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모두 승리를 하려니와 여기 종들이 승리를 하려니와 제가 돌아서서 죽으면 아마 죄다 망해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 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안 돌아서자. 평생 이러고 살아버리는 거죠.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어떤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다윗은 뭐라고 하냐? 다윗, 목사 해야지. 싫어. 우리 할머니 할 거야. 이런 애가 우리 다윗이야. 목사 해야지. 아니야, 할머니 할 거야. 그럼 할머니가 목사니까 할머니 하자. 아니야, 할머니 할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만 한대. 우리 다윗이가 키가 나보다 더 커졌어요. 눈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을 떠랑떠랑 뜨고 보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모스 짓다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아버지가 돈 안 주니까 돌아섰대.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시작도 하지 마. 그냥 대강 살아. 아마 이렇게 돼버리겠죠. 왜? 이 아이는 45살에 유럽의 엄청난 기조가이었어요.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아이를 제가 걸어 다니면서부터 키웠어요. 이 데리고 나가서 어쩐 줄 아세요? 제가 딱 몽둥이 하나 갖고 나가서 이렇게 메고 다이 따라와 앞으로 가! 이러고 데리고 갑니다. 뒤로 쩔쩔 따라옵니다. 그러면 다이씨한테 이걸 딱 짊어져주고 앞으로 가! 할머니처럼 똑같이 해! 그러면 앞으로 가! 그럼 제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입구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살았어요. 이 아이가 많이 보고 있는 데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발길을 절대 돌리지 않는다. 나를 죽여버리면 그 자리에서 저쪽을 보고 죽는다. 절대 뒤돌아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대나무예요. 소가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욕을 해도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모른다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자동차도 안 들려요. 그런데 기차에는 더 안 들리죠. 여러분 이것이 깃대예요. 깃대, 표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바람이 부는지 쉬지 않고 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대나무가 대나무는 안 꺾여요. 꺾이지 않고 땅바닥에 완전히 눕기 전에 물이 차오르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자동차를 얻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돈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갑니다. 내 손에서. 그런데 그것을 인수하는데 2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그쪽을 향해서 딱 천국 가고 싶더라고. 왜? 그때 금식하고 아직 은사집회를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좌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서 절대 뒤돌아서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왜 그러고 있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정이야 돈 내놔.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문을 두드려야죠. 돈이 나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정이가 100만 원을 딱 줬어요.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고 돈 20만 원 나왔어요. 말했잖아요.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즉시 나가버린다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죠.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 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주고 달라는 거 주고 달라는 거 주고 20만 원 나오면 또 오면 또 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400만 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계산해야 되는 한 200을 다 계산을 하고
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전기세도 100만 원 주고. 근데 웬 전기세가 180만 원 나왔어. 전기세 좀 아껴. 올랐다며? 그러고도 남았어요. 세금 낼 것이. 신기하죠?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 다 잃어요. 용기를 잃지 않으면 구하더라고. 용기를 잃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만할까? 혼자.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 거는 바로 이와 같구나. 금식을 하고 은사집회 때 성령 충만이 오는데 제가 화요일날 금식을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항상 목요일날 금식하고 금요일날 채워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딱 마음을 정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우리 다윗을 죽이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과 함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대나무예요. 소가리가 없어요. 어느 날 아들 목사가 이러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소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맨날 웃고 다닌다. 여러분 그럼 어차피 죽을 거 웃고 죽지 뭐하러 울고 죽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삶이 지금 오늘 죽게 됐어.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거 울고 죽으나 웃고 죽으나 그게 그거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웃고 죽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내가 말하기 전에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어쩌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아예 안 해요. 어디다만 하냐? 아버지한테만 해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땅바닥에다 대고 이제 너를 월급을 주겠다 하고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꿈을 내놔. 꿈 다시 얼른 해석해서 내놔. 그리고 거기다 통장 번호를 내도록 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찍어서 내보내고 이제 네 개를 찍어서 네 번째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 10만 원을 딱 보낸 거죠.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 번째 되니까 그분이 15만 원을 보내고 딴 사람이 5만 원을 보내가지고 2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통장을 보니까 그분이 똑같은 분이 돈 25만 원을 또 보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응?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계약하셨어요? 제 월급이 혹시 1,800만 원인가 아시지요? 제 월급이 1,800만 원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죽어 있어. 그래 죽어 있는데 종들을 돈 벌러 보내가지고 주시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자동차에다가 식용유를 넣는 거래요. 식용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금 식용유를 넣어도 자동차가 가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그러면 1,800만 원을 주세요. 왜? 이걸 유지하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렇더니 그렇게 한 분이 계속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1,000배로 갚으셔서 이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복이 되는가를 안다면 안 끊어지시겠죠. 네, 계속 갚아질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사람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사람이 몰라도 아버지가 아시면 일으켜 주시고 사람한테 굳이 말 안 해도 그랬죠. 제가 장로님 야 번째 용돈 10만 원만 줘. 네, 왜? 자동차 저 해야 되는데 돈 부족하니까 빨리 내놔. 그래가지고 우리 미아 목사니까 4만 원, 장로니까 6만 원, 10만 원을 줬어. 아들 5만 원만 줘. 윤희야 5만 원만 줘. 그랬더니 카드 가지세요. 그리고 카드 줘서 아직도 카드가 나한테 안 썼어. 또 없어. 이제 아무리 말을 하려도 봐도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말 안 했어. 여러분 한계가 거기까지야. 15만 원 얻고 카드 얻었어. 근데 그 카드를 어떻게 쓰냐? 알았어. 안 돌려주고 갖고만 다녀. 한번 안 쓰게 하셨어. 여러분 기대가 뭐냐?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원장님 이제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일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참 고맙습니다만 사탄아 물러가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가서의 4절 말씀이 한번 우리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랬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아모스가 없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다 구걸하고 저기다 구걸하고 우리 먹여줘 이랬다면은 정말 제가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 그랬을 거예요. 누구한테 먹을 거 달라고 내가 해야 될 때가 되면 저는 생명을 딱 내놔버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금식해버려. 쌀이 없대요.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됐나? 그래서 잘 됐다. 배들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 우리 계속 3일 금식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바로 와버렸어. 왜 우리 새끼들 금식시키기 싫대. 쌀을 놔두고 금식을 시키고 싶지 쌀 없이 금식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운다는 건 나는 청룡부대, 나는 백호부대, 내 적군을 물리치러 가서 기어이 물리치고 올 거야. 이런 게 깃발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깃발은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이 되었죠. 그 깃발이 있으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고 있고 여러분이 이 어려움 중에 돈을 벌면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음에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좋아요? 1번, 2번 말해봐요. 2번.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왜 아름답냐면 당당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그 당당한 군대같이 당당한 게 어디서 나왔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아이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초보 때 쓴 거예요. 이제 보니까 초보 때 쓴 거야. 왜? 왕비가 60명대야. 700명 되려면 아직 멀었죠. 후궁이 80명이야. 아이고 별거 없어. 응? 그래가지고 야, 이 참 솔로몬이 조금 있을 때 썼구나. 그런데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은 1000명의 아내를 갖고 있었어. 이 솔로몬이.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 여자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술람매와 아내의 사랑을 나눴는데도 이 여자 또한 자기 것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이들이시여, 세상 여자가 다 네 겁니까? 그런 남자는 한 여자도 얻지 못합니다. 한 여자한테 올인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남자만이 한 여자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조원영 집사님을 봤어요. 아내를 혼냈어요. 금식 안 한다고. 그런데 혼내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보세요. 왔어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금식이 됐어요. 원장님 어떻게 나 방 사무실로 옮겨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실로 옮겼는데 탁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더니 그 옆에서 잠자고 있대.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 원장님 내 짐 도로 1호실로 다 갖다 놨어. 각시 없이 못 살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했어. 금식시키려고 실제로. 그 여자 하나밖에 몰라. 혼내도 그 옆에서 자야 되고 어째도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기어이 1호실에다 짐 다 갖다 놨대잖아. 그러니까 몇 여자를 얻었어요? 한 여자를 얻은 거예요. 한 여자만 얻어야 돼요. 여러 여자 얻으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많은
신부들이 있었어도 결국은 하나도 못 얻었다고 전도서 7장 28절에 너무나 외로운 거죠. 왜? 전부 쌈만 붙인 거야. 쌈만 붙여가지고 나중에 난리 나서 지옥이나 천국이나 갔나 모르겠어. 아직 누가 가서 솔로몬 만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영혼도 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자, 우리는 깃대가 딱 푯대가 분명해야 돼요. 이 깃대가 첫째는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영혼이 내 남편도 영혼이요, 내 아내도 영혼이에요. 내 자식도 영혼이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으로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기운이 세다 하여 맘대로 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잡혔다 하여 맘대로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주해버려요. 자, 어느 남편이 돈 달라 그랬어. 근데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내 딸한테 잘하고 와,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딸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 아들한테 잘하고 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가 영혼인 것을 터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자예요, 생명자. 하나만 얻으면 생명이 살아나. 10개를 얻으면 저주받아 죽어. 하나에다 올인을 해야지 둘, 셋에다 올인을 하는 인생은 반드시 천국에도 못 가. 이런 짓 저런 짓 하다 결국에는 못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솔로몬같이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술람매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과정은 우리 예수님하고 과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호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시작. 접니다. 시작. 접니다. 예수님. 두 번째 깃발, 첫째는 영혼입니다. 두 번째 깃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아모스를 지어가지고요, 여기 수도 없는 목사들과 주의 종들을 불러서 우리 아들처럼 딸처럼 고목사, 양목자, 우리 전도사들처럼 지금 새로운 우리 신승근 전도사처럼 기르는 거예요. 방치형으로 기르는 거예요. 방치? 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는 새끼들이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엄청 난리를 합니다. 지금 15년을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러고 물어요. 너는 그 나이에 뭐 했어?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럼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요. 20몇 살 때 지가 뭐였는지 다 알거든요. 30대 초반에 지가 뭐였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해. 저 아이가 성경을 40장 누가 읽는지 안 읽는지 알지도 못하고 읽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게임을 하든가 말든가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성경을 읽어가지고 세상에 저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앞으로 이 아이를 큰 종이다라고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법을 세워놓고 꿈 한 상만 계속 가르쳐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직접 말씀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이에요. 하루는요 2층에가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셔요. 근데 이제 성기훈 목사가 예수님을 머리를 만지다 가슴을 만지다 뱅글뱅글 돌아다녀요. 가슴 만지다 얼굴 만지다 머리 만지다 막 예수님을 막 다 만지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서 알게 됐어요. 이 아들이 1차 영계의 일은 제가 맡고 2차는 성기훈 목사가 맡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가슴도 만지고 등허리도 만지고 뺨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막 주무르고 다녀.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더니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나요? 그의 제자들이 나타난 거죠. 앞으로 성기훈 목사가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성기훈 목사 제자들이에요. 저는 성경 안 가르칩니다. 성기훈 목사가 설교도 성기훈 목사가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 가르치는 스승이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셔요? 지금은 비록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하여 이렇게 어려울 때 돈 벌어 갖고 와. 다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제가 갈게요. 너는 여기나 잘 자빠져 갖고 있어. 제가 설거지하러 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얼마나 좋아요. 또 들어와. 그럼 싹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멋지게 생각을 하지 그게 가엾다고 생각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조금 뭐를 갖다 줍니다. 뭐가 보이면 거기다 갖다 줘. 왜?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전에는 안 하던 일이에요. 전체 아내한테 다 맡겨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계란도 삶아서 한두 개 갖다 주고, 사과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고, 배도 있으면 하나씩 갖다 줍니다.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한 다음에.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베델에 3군데를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성기훈 목사가 굉장했습니다. 네,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깃발이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깃발. 오늘 아침에 민집사님이 꿈을 꾸어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원장님, 트레일러를 싣고 가는 트럭 같이 커요. 그 트럭은 바퀴가 사람 키만 합니다. 제가 본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 트럭이 그렇게 커요. 바퀴가 나 키만 해. 그런 큰 트럭이 우리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트럭이 또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는데 운전수는 조원영 집사님, 그 옆에 둘이 저를 태우고 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데 책이 나가기 전에 CJ에서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책은 이미 다 써가지고 아마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본데 잘 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에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깃발이 이미 세워져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깃대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식구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 이왕이면 큰 교회 하나 사서 줍시다. 아니면 큰 교회 하나 지어서 줍시다. 그거 제 얘기예요. 자, 고목사 양목사 충분하게 해요. 애기들은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전도사들 이렇게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짓냐, 우리 아모스 예배당이 마무리돼갈 즈음에 한꺼번에 5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헌당 예배를 다 같이 드려버려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대로 될 거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깃발을 세워놓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깃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 한 내 자식들과 내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가야죠. 가는데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해놓고 가야 합니다. 믿음도 탄탄하게, 모든 삶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방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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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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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내 아버지 우리 아모스 예배당을 위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타고 간 그 차가 그것에 가득 실어 가져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모스를 시작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귀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려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언제나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를 원합니다 당당한 종을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려 부족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소망이 첫째 아버지의 영혼이 되어야 되며 아버지와 둘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난나이다 아버지의 귀하시는 종 감사합니다 어린 종들을 세우셔서 이처럼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처럼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아모스로 가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주께 영광 돌리며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을 그 종들을 데려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난다이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귀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